바로 간증 말씀 주시겠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 저도 좀 한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지금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자 이 시간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역을 7변에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나 또 듣는 자들이나 다 같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 시간이라 길게 할 수는 없고 10분 정도 짤막하게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알 테지만 저는 36살 때 기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기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67세니까 한 30년을 이제 기업을 했죠. 그런데 2012년 7월 달에 저에게는 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23년 동안 참 젊음을 바쳤던 그 회사가 가족하고 같이 이렇게 가족끼리 친척끼리 같이 기업을 동업을 하던 기업이었는데 저 너무나 엄청난 그 좀 어떻게 보면 배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2012년 7월 달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파산된 배에서 구명정 하나 이렇게 타고서 탈출을 해서 2012년 7월 달에 동성컨택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8년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는데요. 그때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배신감, 그 상처가 있었어요. 상처가 있었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8년 동안에 그 어려웠던 기업을 새로 시작하는 기업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셔서 8년 동안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5배의 신장을 올려주셨어요. 5배.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보통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렇게 회사를 살려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회복이 돼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때 겪었던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큰 상처였기 때문에 그 상처를 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막 그래요. 그래서 제 말로는 다 용서했노라. 나는 용서했다. 그런데 그러면 용서했으면 만나야 되잖아. 만나서 화해를 하라 그러면은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았어요. 그러면 용서는 했는데 그거는 온전한 용서가 아니죠. 용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1월 마지막 주 토요일인데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어느 이제 좋은 곳에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막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런 내 마음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운동을 한 달에도 서너 번씩 이제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데 그런 마음을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복을 주셨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운동을 하다 말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를 이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야.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줬잖니. 내가 너를 이렇게 회복시켜서 행복하게 해줬잖아. 근데 그 마음의 상처 그거 풀어라. 그 마음의 상처 풀어. 그 마음의 응어리 풀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래, 그 상처를 풀어야 될 사람은 딱 생각나는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복한 삶을 주셨는데 내가 그까짓 거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거를 못 풀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그동안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요, 신앙 한 8년 동안을 저는 말씀을 이제 좀 많이 묵상하는 편이라,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그 형제들로부터 팔림을 받아서 요셉이 그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그다음에 감옥살이 해서 13년이라는 세월을,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서 그 형제들이 결국은 그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결국은 요셉하고 만나는 장면이 그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50장 20절에 나오는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나를 해하려고 이 애굽에 이곳까지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나의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이것을 바꿔서 오늘날에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당신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신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 당신들이 나에게 한 짓이 있으니까 당신들은 지금 굉장히 목숨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들을 도와줄 거고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를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왜 요셉은 이렇게 되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이 용서의 마음이 안 됩니까? 이 화해를 못 합니까? 요셉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도 이게 안 풀려. 근데 그날 하나님이 갑자기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데,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데, 내가 완전히 그 눈이 봄 햇볕에 눈이 녹듯이 그냥 완전히 녹아져 내려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빨리 전화해라. 그래서 2월 4일이 생신이라고 하는데 그날 만나서 화해할 거야. 나 화해할 거야. 그랬더니,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래요? 갑자기. 아니야, 무조건 내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전화해. 그래서 2월 4일 날 만났어요. 만났더니 만나자고 그랬더니, 아니고 나를 갖다가 무슨 뭘 따지려고 하나, 무슨 나에게 무슨 싸움을 걸려고 하나, 나 무서워서 못 나간다 그러는데, 절대 그게 아니니까 나오시라고. 그래서 나와서 거기서 화해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결국은 나를 밑바닥으로 떨어뜨렸지만, 하나님은 지나간 8년 동안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날에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또 따질 게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도 말 것이며, 내가 앞으로 모든 것을 다 도와드릴 것이고 내가 지켜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내가 꼭 안아드렸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때서야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랬거든요. 어째 사람이 그렇게 잘못을 해놓고 전화 한마디 할 수 있지 않냐. 그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만 했어도 내가 풀어질 것 같은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왜 그 얘기를 안 하냐. 그 얘기를 해야 내가 풀어질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절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이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걸릴까 봐, 그 마음에 병이 생길까 봐 나를 그걸 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풀어라. 너 그거 못 풀면 너 병 걸려. 너 병 생긴다. 그거 풀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풀었어요. 그래서 그날 서로 안고 풀었어요. 그런데 저는 내 마음에는 나는 용서했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 전에는 용서했다고 했는데 만나기는 싫었어요. 근데 그게 용서한 게 아니더라고요.
만나기 싫었다는 얘기는요, 완전히 용서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화해를 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뭐 날아갈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제가 느끼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요셉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응어리 진 이 상처를 하나님이 녹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나의 치부 같은 얘기고 나의 참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인데, 제가 왜 간증을 하냐면, 이 현대인들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인들이 마음의 상처를 다 안고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형제나 자매나 형제들로 해서 많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응어리가 돼가지고 그게 마음의 병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네가 먼저 손을 내밀고 풀어라.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분명히 잘못한 게 없어도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 그리고 풀어.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 네가 병이 걸리지 않아.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살아야 되잖아. 그래갖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상처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상처가 종류가 다 틀릴 뿐이에요. 저는 좀 요셉이 받은 상처만은 못하지만 그거 비슷할 정도의, 그때는 너무나 엄청 큰 상처를 받았어요. 배가 파손됐으니까, 회사가 23년 동안 공들였던 회사가 파산이 됐으니까 얼마나 큰 상처였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각자의 상처가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을 상처를 준 가해자가 여러분에게 사과하고 손 내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절대 못합니다. 손을 내밀지 못해요.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고 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내미시고 풀어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거 못 풀면 여러분이 병에 걸려요. 꼭 풀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2월 4일 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불과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 가슴이요, 뭐가 뽕 하고 뚫린 것 같아요. 옛날엔 뭐가 맥혀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꽉 응어리가 져 있었는데 이게 뭔가가 팍 뚫리니까 얼마나 기쁘고, 요즘에는 뭐가 걸리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그 후에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마음의 상처들이 다 있으실 텐데 꼭 제 간증을 듣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직접 손을 내밀고 여러분이 푸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